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지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섭섭하고 아쉬운 이야기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더 이상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전도사님은 정말 즐거웠답니다. 우리 예꿈 초등부 친구들은 어땠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이 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잊지 않을 거지요. 약속해 주세요. 자, 그동안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죠. 빠바바.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혹시 깜짝 놀랐나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지? 왜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을 재미삼아 속여본 적은 혹시 있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재미삼아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하지만 속임을 당하는 상대방은 정작 기분이 좋지 않았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줬던 적이 있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편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고고!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복을 가로챘어요. 야곱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에서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에서의 뜻은 바로 털이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예, 정답도 잘 적어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자, 그럼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그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 빨리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야곱의 뜻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 정답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에서 형이 가진 그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 그 부러움이 늘 있었답니다. 아,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장자권은 내 것이 되었을 텐데, 장자권이 나에게 있었을 텐데, 아, 정말 아쉬워.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아, 배고파. 팥죽을 4개 좀 나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 에서에게 야곱은 형,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요? 이렇게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까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누구를 속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답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을 잘 볼 수도 없었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었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이삭은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고 에서인 장자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받거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 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는 자신의 동생에게 장자권도 빼앗기고 또 이제 축복권도 빼앗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나 분했어요. 내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모님을 떠나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저 멀리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자신의 삼손의 집으로 멀리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지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욕심을 부렸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통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변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어서 그 축복을 모든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축복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전도사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당당한 사람으로 세상 밖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전도사님을 다 누구나 다 싫어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게 거짓말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꿈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멋진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늘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꿈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야곱처럼 속이는 자, 또 욕심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예꿈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2부 순서는 우리 친구들이 장래 희망 계획서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자신의 희망을 자신의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놓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그렇게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